23절 24절 신약 148쪽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로님의 책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간증 우리 교회에서 하신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게 간증이 아주 좋은 그런 간증들,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할 때 이 책을 전도용으로 쓰면 아주 귀합니다. 평신도 이 불신자들이 읽을 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 가시고, 한 권에 12,000원이 구입해 가시고, 장로님 또 사인도 해 주신다니까 일부 예배 마친 다음에 구입해 가시면 됩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독방의 예배자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간증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몸에 정전기가 많이 타가지고 많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기의 사나이입니다. 우리 허감나 찬양대 진짜 천상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죠? 저는 딴 것보다도 그 음과 그 가사 사이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지 아니하면 그 물 위로 우리를 걷게 하시겠다. 이래나 저래나 바다는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주시든 걸어가든 오늘 너무 큰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 앞으로 격려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교 합동책에서는 주로 이제 사람에게는 박수를 잘 안 칩니다. 우리 이제 뭐냐면은 강박관념이 딱 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왜 사람에게 박수를 치냐? 영광을 돌려,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뭐 참 아름다웠다, 고마웠다, 더 열심히 해다오 하는 격려의 박수니까 영광 돌리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 놓고 좀 자유로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알기 전에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처음 장가를 들고 보니까 그 집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끌려 나간 교회가 이제 오래 다녔습니다. 이제 집사 생활만 해도 한 9년 가까이 했으니까 평신도까지 합쳐가지고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죠. 이제 그러니까 또 교회가 인심이 참 좋아요. 한 2년 되니까 막 집사하랍니다. 그 집사가 됐죠. 이제 박 집사님이 됐는데 이제 참 그 15년 세월 다니면서 특이하게도 한 번도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보질 못했어요.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끝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지, 존재하지 않지. 그저 교회에서 만든 신이고 그저 인간들이 만든 종교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야, 늘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되고 난 뒤에 5년, 6년, 7년 되니까 중직이 돼요. 이제 성가대 대장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또 부장도 하고 회계집사하고 다 합니다. 껍데기는요 얼마나 멀쩡합니까? 눈치 빨라가지고 집사가 할 일을 일찍이 배웠죠. 표정 관리, 할렐루야, 해야 돼요. 표정을 너무 경박하게 하면 안 돼요. 또 자다가도 귀는 열어놔야 돼.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아멘도 제때 나와야 되고, 또 인사도 잘해요. 집사들은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보다도 약간 고상하게 각도를 약간 주고 웨이브를 줘야 돼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나긋나긋하게 인사 잘하지, 아멘 잘하지. 또 헌금은 또 저희 집사람이 내 이름으로 꼬박꼬박 다 하니까 헌금 1등이죠. 또 이제 배운 게 또 이제 있으니까 또 목사님에게 순종도 끝나게 합니다. 이제 참 그거는 지금도 하나님이 제게 내신성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명문교회 우리 교회는 장로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 법칙이 당회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자는 나름대로 행정, 기도하시고 내놓는 안에 대해서는 절대 노는 물론이고 왜요라고 묻지도 말자. 항상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자니까 몇몇 젊은 장로님들이 그건 조금 무리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신이 아니고 목사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데 뭐 잘못 볼 수도 있고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장로들이 머리를 모아서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길을 제시하는 게 안 맞냐 이렇게 이제 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 당시 수석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제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명언을 하셨습니다. 아이라 목사님의 사소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성령님에게 맡게 되는 기라. 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님에게 맡겨야 돼. 사람의 부딪힘은 필연적으로 마귀가 앙금을 만들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길을 제시해도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깁니다. 직입니다. 라고 이게 중첩되어 갈수록 그 사이사이 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자그마한 마찰과 그걸 통해서 마귀는 계속 휙휙 바람을 불어넣어가 끝내는 서로 관계를 악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를 품에 안고 가는 한 세 가지만 딱 정하자. 첫째, 목사님이 바람을 피우든지 아니면 대놓고 공금을 횡령해 먹든지 아니면 이단을 끌고 오는지 그때는 우리가 목숨 걸고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외에는 항상 예 좀 안 맞아도 예 잘하셨습니다. 좀 방향이 안 맞아 보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가시다가 좀 실수해요. 안 맞아. 그러면 목사님이 참 우리끼리 말로 억수로 쪽팔려요. 뭐야 이게 아닌데 장로님들 뻔히 알면서도 날 그냥 밀어줬구나. 아이고 창피해 이거 어떡하냐.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많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참 이게 우리 자랑입니다. 저는 얼굴은 못생겨도 웃었어요. 좀 점심 때 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제 집사로서 아까 얘기하다 딴 데로 흘렀다 그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곁길로 가지 맙시다. 근데 부흥회는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미예요, 그죠? 들락날락 하는 게. 어쨌든 이제 그래 다니면서도 믿음은 빵 하나 껍데기는요 1등 집사. 교회 문만 딱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거 이제 맨날 뭐 하루에 뭐 폭탄주 엄청 퍼마시고 담배 꼬나 물고 맨날 고돌이 치고 뭐 춤추러 댕기고 뭐 노래방 댕기고 또 주일 되면 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산 게 15년 세월입니다. 15년 세월. 그래 살았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세월을 허송세월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87년도에 제가 나이가 38세 되는 해에 비로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장을 때려 부리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불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제 모든 지정의를 아니 제 영과 육을 한순간 팍 사로잡히는 순간 0.1초 만에 아야 소리 한마디 못하고 하고 딱 깨닫는 순간 눈 떠지는 순간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는 순간 제 입에 툭 튀나온 첫 마디가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맞네. 성령님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영원한 나의 중보자 보혜사 성령님이 맞으시네. 삼위 하나님이 딱 고백되어지면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렇게 퍼먹던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쳐요. 지금까지 담배 연기가 코로 냄새만 맡아도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거예요. 화투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아요. 이상한 장소 불빛 번쩍번쩍한데 아이고 막 보면 막 지옥 불덩어리 되죠. 하나님께서 한순간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꼭 변화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저처럼 한순간 0.1초 만에 빠각 하는 수도 있지만은 이건 특별한 경우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바람 불듯이 조금 교회 생활하면서 1년, 2년 다니도 어느 날 10년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어찌 변했을까?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도 부는 모르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증을 잘못 들으면요, 저 사람이 FM이다 하면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주님을 알고 드디어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교회를 왔습니다. 아이고 웬일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교회라는 것은 그냥 예배하는 모습으로 모인 교인들의 모임. 그러니까 저도 앉아가지고 10수년 예배를 드렸죠. 근데 한 번도 집중이 안 돼요. 귀가 안 열려요. 늘 눈은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주로 어쩌니까 놀던 생각. 괜히 고해가 바가지 썼단 말이야. 뭐 이런 고돌이 치던 생각. 볼링 칠 때 열에 쳤으면 스트라이크인데 딴 생각하고 1시간 내내 딴 생각하다가 예배 마치면은 또 집사니까 아주 경건하게 성경 끼고 목사님 악수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목사님 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요 얼마나 은혜 받았다 해도 거의 가짜가 많습니다. 내 동창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웃자고 했을 때 안 웃으면 참 썰렁해요. 제일 괴로워요 그때가요. 뭐가 잘못됐나 싶어. 이 성가대 보세요. 별로 안 웃어도 웃어주는 이게 큰 부조예요. 부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변화되고 주님 만나 교회로 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배당 근처만 와도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십자가만 봐도 가슴에 막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연세가 70이 가까우신 아주 은퇴 직전에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또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약간 언어가 어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10마디 중에 5마디밖에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어둔하신 목사님의 언어이지만 설교가 말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보니까 한 생애를 주님 앞에 바쳐오신 그 목회자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감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눈물 나. 못 알아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요. 목사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 언어가 반밖에 못 알아들을 정도의 어둔하지만 그것이요 내 영혼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눈으로 보는 세상에 이런 것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 엄청난 파도같이 밀려오는 은혜의 교감이 있구나. 그때부터 제 예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이제 참 좋은데 예배는 너무 좋은데 감사한데 뜨거운데 얼마 안 가면 또 이게 사그러질 텐데. 인간의 마음은 늘 그렇거든요. 아무리 뜨거운 감동도요 좀 지나면요 사가집니다. 이건 안 된다. 내가 딴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큼은 잊으면 안 되지. 내가 죽을 때까지 드릴 게 예배인데 안 돼. 만나는 분들마다 묻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저는 이렇게 예배 때문에 지금 행복합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멀지 않아 이 뜨거운 감동이 막 이제 다운될 텐데 좀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노하우를 쭉 전수하고 마지막 결론이 꼭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저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근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답을 얻습니다만 제게는 너무 그 범위가 넓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넓어.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추상적인 단어 이전에 요렇게 예배하면 된다. 요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모델, 하나의 어떤 모형, 그게 원하는데 이 모델을 제게 정확히 주시는 분들을 거의 못 만났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1년, 2년, 3년. 어느덧 돌아봅니다. 제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그 처음에 뜨거웠던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겁고 그저 주일 딱 지나면요 깝깝했어요. 왜?
월, 화, 수 3일째 돼야지 수요 예배를 가. 3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수요일 예배 마치면요 그나마 좀 기뻐요. 목요일 하루만 자면은 금요 철야가 있어. 금요 마치고 온 날은 행복합니다. 그래 토요일 하루만 지나면 주일 아니냐. 이렇게 예배가 그렇게 그리웠는데 한 3년 4년 지났는데 언제부터가 내 입에 나온 소리가 어이 벌써 주일이가. 벌써 주일이 너무 빨리 다가오는 생소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미 제 마음에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금식도 해봤고 산기도도 해봤고 안 돼요. 은혜라는 것은 한번 내리막길을 걸으면요 이게 다시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은혜 받고 있을 때 절표 내리막길 걷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속도를 붙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송하고 헌신하고 예배 참석하고 각종 모임에 최선을 다해 모여서 끊임없이 이 동력을 계속 보유받아야 되지. 안 그러면 스르르 가라앉아버려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청송으로 또 교도소로 옮겨갔습니다. 가보니까 전도를 하는 길이 없을까 싶다 보니까 독방에 있어요. 그 독방에 우두머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살다 보니까 주어진 우두머리 이제 보스가 있죠. 이 친구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파워가 센지 교도소장보다도 힘이 더 있어요. 이 친구 한 말 한마디에 전체 3,000명 죄수들의 정서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볼 때 됐다. 저 친구를 전도하자. 저 친구를 전도하면 저 막강한 힘, 저 강한 지도력을 이용해서 전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겠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를 찾으러 갔습니다.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대도조세형이라고. 예. 지금은 또 이제 뭐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또 교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비록 몇 번의 실수는 했지만 주님께서 기어이 저 사람을 또 다시 새 사람 만들어 줄 줄로 확신합니다. 예. 끊임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번. 지금은 그때지만 그때 이제 가서 만났어요. 키가요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큽니다. 와 잘생겼어요. 이제 제가 만나서 제가 만난 주님을 쭉 전하고 예수 믿자고 복음을 전했죠. 다 전화 오나니 이 친구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 했습니까 이래요. 그 했다고. 근데 여쭤볼까요? 예 물어보시오. 혹시 성경에서 뭐 좀 아시는지요? 그 묻는 게 그냥 기분 나쁘게 묻더라고요. 아시는지요? 이래 물어요. 그래서 뭐 알지 하니까 그럼 아는 대로 말해보래. 또 말하려고 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내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신구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도합이 66권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기초적인 얘기 말고 성경이 어떻게 아주 고대로부터 형성되어지고 편찬되어져 왔으며 어떤 경로를 밟아 번역되어지고 현상이었는지 그 성경의 번역사와 형성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래요. 솔직히 머리 털라고 처음 들었어요 그때요. 내가 뭘 압니까? 뭐 그 청송 시골 고속에서 엉터리로 살다가 기어이 주님 만나 성경 읽고 그저 주여 주여 이게 다인데 갑자기 성경의 형성사까지 아는 게 있어야죠. 그냥 멍하니 이래 있으니까 한참 저를 보더니만은 이제 드디어 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계장님 성경은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된 게 아니고 수많은 세월을 두고 단편 조각들이 기록되어져 모여왔는데 뭐 몇 년도 어디에서는 엘로이 문서가 발견됐고 어디서 야훼 문서가 발견됐고 쿰란 사본이 어떻고 쫙 나오는데 나 앉아가지고요 야 용하다 도둑놈이 용하기도 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노 이게 백과사전이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은 세월을 두고 모여온 성경이 이제 주후 몇 년도 어디에서 종교회의가 열려가지고 그때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어졌는데 그 66권도 최초로 어디에서부터 번역된 게 이제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지면서 수많은 번역자들의 실수, 오류가 넘나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은 가짜입니다. 그 썩지 말고 빠져나오세요. 전도하러 갔다가 불신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도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대답 한마디 못하고 일방적으로 난타를 당하고 내가 그랬죠. 다음에 보자.
그런 거 맞습니다. 와가 보니 얼마나 화가 나요. 막 짜증 나는 거예요. 아니 난 합동측에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도둑놈한테 당했단 말이요. 그 도둑놈 칸다고 뭐 저 나쁜 뜻은 아니고 우리 이 교도소에서 부르는 이 이제 언어가 그들에게 수용자들에게 죄수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도둑놈하고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끼리 본 애칭이니까 내가 뭐 막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제 그걸 이제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가 했는 말들 다 적어봤어요. 뭐라 그러더라? 쿰란 사본, 야훼 문서, 알렉산드리아 사본, 안티옥 사본, 뭐 한 빡빡하게 적고 그걸 들고 이제 연세 많은 우리 할아버지 같은 이제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 이 좀 가르쳐 주이소. 뭡니까? 그 목사님 보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흉내 한번 내볼까요? 나도 그 신학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래 방에 들어가시더만은 조그마한 책을 두 권 가져오셨어요. 이거 한번 봐라고. 보니까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중에 참고 도서 같아요. 보니까 그걸 보니까 그 안에 그가 했는 말들이 소복소복 다 들어 있습니다. 와, 제가 그 책을 두 권 들고 3주일 동안 악을 쓰고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밤잠 안 자가면서 왜 내 마음은 오직 하나 불타는 복수심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붙자, 한 번 더 붙자. 이제 나도 대학 가지고 더 붙자 해가지고 3주를요. 그냥 연도까지 다 외웠어. 누구하고 붙어도 성경의 형성사와 번역사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공을 익혀서 3주 만에 그를 잡으러 갔습니다. 나와 자리에 앉았죠. 자리에 앉자 말자 내 손을 쫙 잡더만은 저 계장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3주일 공부하는 거 하나 못 써먹고 일방적으로 자유주의 강의를 듣습니다. 이제 얼마나 말 잘하는지 독일에서부터 일어났던 그 종교 부흥부터 시작해서 체코까지 들어갔다가 불토만이 어떻고 뭐가 또 온갖 신학자는 다들 먹거리고 또 남미까지 내려와가지고 해방신학까지 몰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또 한 30분 동안 멍하니 강좌만 듣고 다들 보자 하고 또 왔어요. 그 짓을 넉 달 해, 넉 달. 넉 달 동안 뭐 붙어봤자 안 돼요, 안 돼.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한번 보고 듣고 읽으면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재예요. 한 넉 달 동안 그 사람 때문에 자다가도 생각하면 이빨 갈리고요. 이놈은 도둑놈이고 오이죽이 뿌리고 막. 그 넉 달 정도 지났나요? 한 번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천둥처럼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너 지금 뭐하냐? 너 조세하고 신학하냐? 뭐 잘난 자랑하냐? 너 여기 왜 왔냐? 복음 전하러 왔잖아. 복음 전하러 와가지고 뭐 지금 자존심 싸움, 뭐 이론 싸움, 신학 싸움 그거 하고 앉았냐? 복음을 전해야지, 영혼을 봐야지. 그런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 순간 아차, 내가 진짜 딴 데 놀았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날 새벽에 그 깨달음을 이제 가슴에 안고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또 불러냈죠. 가서 불러내자마자 제가 손을 들었어요. 조 형제, 내 졌다. 항복. 절대 이런 걸로 안 싸울 게다 이제. 내가 싸워봤자 절대 당신 못 이기는 거 내가 알겠다 이제. 머리도 당신만큼 좋지 아니하고 독서량도 절대 부족하고 논리도 부족하고 뭐로 보나 내 당신 못 따라간다. 졌다. 항복. 무조건 항복. 앞으로 절대 이런 문제가 싸우지 말자. 졌다. 항복. 절대 항복. 그런데 다 항복인데 딱 하나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아는 게 한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는 내가 100번 1000번 더 잘한다. 당신 모르잖아. 지식은 많고 책은 말해서 못하고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몇 번을 고함 지르니까요. 넉 달 동안 받은 스트레스 다 풀립니다 이제. 완전히 한 방에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손잡고 기도 한번 하자 그러고 이제 일상적인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에게 함께 하시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아니 막 우는 거예요. 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그냥 제가 한마디 하고 기도하는데 막 울어. 저는 처음에 내 기도에 감동 묻나 싶어가지고 좀 더 감동적으로 바이브레이션 해가지고 아버지 하고 이제 벌벌 떨면서 기도를 했어.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다 자기 착각에 살아. 나중에 듣고 보니까 기도 마치고 보니까 제 기도에 감동 먹은 것보다 오래전부터 예수 믿고 싶었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믿고 살고 싶었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 때마다 예수 믿고 살아야지 싶어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 너무 자존심 때문에 버텼는데 이제는 내가 그만 고집 피우고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그날부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오랜 세월 달았던 그 마음의 문이 열리자마자 은혜가 쏟아지는데 내가 봐도 감동이에요. 매일 밤 울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 사랑하고. 근데 저도 걱정이 아이고 저거 얼마 안 가면 저것도 나처럼 될 텐데. 답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나마 교회 생활 하지만 그는요 독방이니까 아무하고도 교제가 없어요. 저보다 더 급속도로 다운되는 거 뻔한 거지요 뭐. 아니나 다를까 넉 달, 5달, 6개월도 채 지나서 이제 막 다운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삭막해져요. 그럴 때에 죄수 하나가 붙잡혀 왔습니다. 아주 청송교도소 주목대장입니다.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장성우라고 실명을 공개를 합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존재니까 소장 명령이 조세형과 제일 멀리 분리하라 해가지고 조세형은 1방에 있고 장성우는 제일 끝방에 32방에 수용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문장을 보니까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에 잠시 몸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제 부하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요거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지만 물 많이 안 먹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삼위일체를 고백시켜 보라. 그럼 끝난다. 그러고 이제 맡겼죠. 우리 집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만 남아가지고 장성호를 붙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제가 봐도 처절할 정도로 붙들고 기도해주고 시간만 남아서 복음 전하고 한 달쯤 지났나? 어느 날 드디어 이 꼴통 장성우가 생각을 못하니까 별명이 단순세포예요. 욱하면 이게 나가버리니까 이 단순세포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뒤집어져 버렸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뒤집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받은 은혜가 하나 있더라고요. 남몰래 받은 은혜가 통닭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갈 때마다 남몰래 통닭 갖다 먹입니다. 그러면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통닭 먹는 것은 진시황제 불로초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뜯으면서 아멘 아멘 삼위일체 할렐루야. 먹는 은혜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식당 몽사 1팀 수고하셨습니다. 12월부터 2팀이 하는가 봅니다. 더 잘해주세요. 와서 먹는 사람보다 먹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와서 이내교회 가니까 말씀도 너무너무 맛있고 세상에 식사가 이래 맛있나 아멘 아멘 할 되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우가 통닭 먹다가 마음이 열려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아들이시며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실 때에 자기의 죄도 다 싸그리 다 해결했다. 이게 오자마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드디어 이 깜빵 속에서 1방의 조세현과 32방의 장성우가 드디어 성도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만나고 싶어. 근데 못 만나요. 법이 있어요. 절대 청송교도소 독방은 죄수와 죄수가 얼굴을 마주 못 봐. 만약에 마주 봤다, 만났다, 대화했다 그러면 담당 근무자 중징계를 먹어야 돼. 워낙 중죄수기 때문에 딱 감정이 조금만 남아있는 사람은요 부딪히는 순간 따닥하면 하나 죽어버립니다. 중상을 당합니다. 아니면 마음이 합해지면 난동을 같이 부려버려. 그러니까 아예 근본 못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교도관들이 서로 전해줍니다. 장성우 은혜 받고 뒤집어졌다. 조세영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가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래서 법 때문에 못 만나니까 이들이 꾀를 낸 것이 독방 바닥에서 손바닥 하나 둘 높이에 이 정도 구멍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밥 넣어주고 물 넣어주는 배식구예요. 그게 밖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거기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 엎드려 가지고 그 구멍에 입을 대고 야 성우야
두고 구멍으로 형님 불렀습니까? 성우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봐. 안 들려요. 들리지가 않아. 귀를 대고 다시 말해봐요. 마태복음 몇 번을 두고 외쳐 구함 지르다가 어떻게 연결돼? 그러면 장성우도 짐승처럼 엎드려가지고 그 구멍에 입을 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똑딱 기대고 아멘 아멘. 그렇게 30m가 넘는 그 거리를 두고 그 구멍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넘어갑니다.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지요. 시끄럽지요. 거리가 멀지요. 그 작은 구멍으로 소통이 잘 안 되지요. 목에 피가 올라옵니다. 얼마나 고함을 지르는지. 이 사람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시간, 아니면 화장실 가는 시간, 아니면 잠시 잠자는 시간 외에는 아예 거기에 입을 대고 귀를 대고 엎드려서 합니다. 외로웠던 그 마음, 누구랑 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 은혜 나누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한 몇 달 지나니까요, 목에 피가 올라와요. 몇 번 목이 쉬다 가라앉아. 근데 사람이 환경의 적응력이 얼마나 빠른지요. 한 6개월 넘어가니까 언제부턴가 직통 전화가 갔을 때요. 성우야, 예, 한 방에 다 걸려버려. 이게 아니에요. 한 방에 걸려버려요. 성우야, 다 알아들어.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 큐티부터 시작해요. 생명의 삶을 사줬지만은 그걸로 큐티를 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이 두 사람은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미치는 건요, 중간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막 성우야 하면 또 막 시끄러워. 전부 그 소리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다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저럴까? 아니 뭐길래 대도 형님이 저렇게 몇 달 동안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뭘까? 도대체 뭐길래 단순세포가 이럴까? 전부 궁금하죠. 영적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호기심.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영적인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뭐지? 왜 저렇게 밝아졌지? 좀 행복해 보이지? 아니 짜증 섞인 말도 안 하고 요즘은 요 근래 너무 달라졌어? 왜지? 계속 물음표가 가야 돼. 그러면 답이 뭐냐? 인해교회 나오고부터 달라졌다. 야,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되죠. 영적 꾸역질을 유발시키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뭐야. 드디어 야금야금 옆으로 복음이 자기 옆방 복음이 전해져요. 한 1년 지났어요. 세상에 대한민국 그 무서운 청송교도소 독방에 모든 죄수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버린 거예요.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그때부터 하나같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 알고 나니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외로웠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두 사람도 못 만났는데 32명을 어떻게 만나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조 형제하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주보를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예배날 제가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오니까 목사님들도 못 들어오시는 그 독방은 제가 들어가서 그 중간에 서서 저도 목에 피가 올라도록 외칩니다. 지금부터 독방 교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을 쓰면 32명 전부 다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그 구멍에 귀를 대. 왜? 법이 있기 때문에 밖에 못 나오잖아요. 전부 자기 깜빵에서 그 구멍에 귀를 대고 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그들 귀는 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입을 갖다 대고 32명이 한 목소리 외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벌써 이쯤 되면요, 이방 저방 흐느껴 통곡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잖아요. 얼마나 처참해요. 한 생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범죄 속에 빠져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청송까지 끌려와가, 그것도 가지 말아야 될 독방까지 끌려와가지고 마지막 지옥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알았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지도 못해.
짐승처럼 엎드려가지고 그 냄새나는 구멍에 귀를 대고 입을 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자기를 본단 말이에요. 처참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수많은 감정이 얽혀 눈물 안 날 수가 없죠. 그 예배를 같이 인도하면서 비로소 제 마음속에 오랜 세월 전부터 어떤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데,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그렇게 물어왔던 내 물음표가 그래, 이런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아니겠나.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 때문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구멍에 귀를 대고 입을 대고 외치는 이런 예배야말로 정말 신령한 예배가 아니겠냐. 내 영혼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사진이 저거덕 찍혀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는 지금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바뀌었죠. 많은 죄수들이 바뀌었죠. 교도관도 바뀌었어.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교도관들이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지금도 매 주일,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 때마다 크고 작은 죄수들이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자유로운 우리 시대에 예배의 홍수 시대죠. 얼마나 많아 예배가요. 각 개교회마다도 예배가 흘러넘쳐 돌아서면 교회고 돌아서면 교회고 전국에 5만 6만 교회가 예배가 넘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홍수가 나면 물은 많아 그러나 맑은 물이 없어요. 흙탕물밖에 없어요. 바다처럼 밀려오는 그 홍수물이 산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썰어가 버리고 집을 그냥 붕괴시뿌리고 하지만 전부 황토물이요. 물이 없어. 맹물이. 오늘 하나님도 가슴 아파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 뜨시고 온 신림동을, 온 인해교회를, 온 대한민국을, 온 세계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과연 신령한 예배자인가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늘 드리는 예배니까 그저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헌금 좀 하고 그냥 적당히 모양 좀 내고 봉사하고 왔다가 이런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아팠을까. 오늘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 다 망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한 자는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배야말로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개인이 사냐 죽냐의 가장 중요한 중심점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몸은 좋은 자리에 좋은 조명 속에 푹신한 의자에 따뜻한 쾌적화된 공기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우리 귀한 이 목사님과 함께 예배가 땡하고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거기 앉아 계시더라도 적어도 마음만은, 중심만은, 여러분의 영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다리에 쥐가 나오도록 저리는 쥐를 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야 말겠다는 이 독방의 예배자들처럼 마음만 낮아져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외치십니다. 온 우주를 쩌렁쩌렁 외치십니다. 우리 인해교회로 하여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 다시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봅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야 말겠다는 처절할 정도의 몸부림과 무릎 꿇음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며 일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